우리의 기도를
성령으로 인도하사 동정로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진노하신 하나님 공의하게 하시다. 저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은 창세기 41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14절. 14절에서 20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합동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바로가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낸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오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그런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하숫가에 있어서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가 하숫가에 올라와 달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악하고 화려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악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화려하고 흉악한 소가 처음에 7 살찐소를 먹었으며. 아멘. 20절까지입니다.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요셉은 어떤 사람인가, 이제 저는 41장에서 요셉은 옥에 갇힌 자입니다. 옥에 갇힌 자인데 옥에서 어떻게 일을 했냐면 선을 베풀었습니다. 옥에 있다고 그 옥에 대한 것처럼 행동하지 않고 선을 베풀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내가 옥에 갇혔다면, 내 생각에 옥에 갇혔고 감옥에 갇혔고 내 그 미움의 감옥에 갇혔고 그랬다면 나는 거기에서 옥에서 나올 수 있을까요? 나올 수 없습니다. 어떻게 나올 수 있느냐? 요셉도 바로가 불러내서 끄집어내서 나온 것입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내가 미움의 감옥, 시기의 감옥, 그런 감옥 속에 갇혀 있을 때 나는 어떻게 나올 수 있는가?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나에게 내 옥에 갇혀 있다면, 감옥에 갇혀 있다면 반드시 거기서 나와야 됩니다. 미움의 감옥에서 나와야 되고요, 비판의 감옥에서 나와야 되고, 어떤 것, 그런 나의 것의 감옥에서 우리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셉도, 우리도 옥에 갇혔더라도 요셉도 자포자기 안 했습니다. 옥에서 선을 베풀었고 좋은 일을 했고 그들에게 좋은 말씀도 전했고, 저희들도 똑같습니다. 나의 감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저희들은 나의 감옥에만 갇혀서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선을 베풀 줄 알고, 비록 나에게 나의 욕심에 나의 옥에 갇혀 있지만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내가 선을 베풀고 또 사랑을 베풀고, 그렇게 해서 요셉처럼 옥에 갇혔다고 실망하지 않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가 이렇게 옥에 갇혀있는데 내가 진짜 마음이 선해서 그 선을 베풀 수 있을까요? 우리는 베풀 수 있는 게 힘든 일입니다. 내가 미움의 옥에 내가 갇혀있는데 그 미움이 나를 부여잡고 있는 우리가 나오기는 너무 힘듭니다. 요셉처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감옥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도 했는데 저희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넉넉한 마음을 가집니다. 요셉처럼 넉넉한 마음을 가지면 되고요, 나의 것에 갇혀있다는 것을 내가 깨달으면 되는 것입니다. 깨달아야
나올 수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면 항상 갇혀있는 것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것을 깨달아야, 그것을 깨닫고 나와야 나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둠의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빛 속으로 나오면 되는 것입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어떻게 나올 수 있었냐?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할 자가 없어서 바로 왕이 신하도 많을 것이고 백성도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사람을 다 불러다 했지만 그 꿈을 해결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관원장이 요셉하고 같이 있을 때 그 사람이 꿈을 풀어주는 것이 생각나서 그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데리고 와라 해서 데리고 옵니다. 그러나 데리고 왔지만 요셉은 거저 있는 대로 그냥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를 깨끗이 씻었고요. 나의 입은 겉옷을 더럽고 추한 것은 버렸고 그 감옥에서 입었던 건 버리고 새로운 옷으로 깨끗이 단장하고 나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어렵고 또 어둡고 고통 속에 있지만 저희들은 그 고통이 밖으로 표출됩니다. 저 역시도 그럽니다. 내가 고통이 있으면 밖으로 표출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상대방에게 나의 고통을 그 사람에게 전가를 시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지 않았고 모든 것을 깨끗이 정결하게 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니 요셉이 말합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러고 저러한 꿈을 꿨는데 우리는 이 꿈을 해결할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 네가 꿈을 잘 해결한다고 하더라. 말을 들었으니까 관원장한테. 그래서 바로가 얘기합니다. 그러니 요셉이 바로에게 말합니다. 바로 왕이요,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예, 저희도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저희는 참 그게 어렵고 힘듭니다. 어떠한 상황에서 내가 나를 나타내려고 하고 이 문제가 해결이 되면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하려고 들어갑니다. 내가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해야만이 내가 돋보일 수 있고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야만이 상대방이 나를 바라봐 주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구나라는 것을 저희들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요셉처럼.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저희가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저희도 하나님을 나타내기는 어렵고 어렵습니다. 예, 맞아요. 입으로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요. 입으로는 그 하나님을 나타내고 싶습니다라고 살지만 막상 문제가 내 앞에 당도하면 그걸 하지를 못합니다. 그저 내가 긍긍정정하고 내가 해야만 되고 그러한 그 불안이 찾아오고 해결할 수 없으면 내가 불안이 찾아온다. 또 해결을 하면 내가 나타나니까 내가 좋지요. 그래서 내가 해결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내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나타내서 요셉처럼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 다 기도하는 것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고. 맞습니다. 우리가 막 눈을 감고 주여를 부르고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이 기도입니다. 네.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좋은 말을 알고 사랑을 전했을 때 그게 기도입니다. 그 말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왜? 내가 사랑을 주면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로 주시. 재화가 30배입니다. 나쁜 말을 해도 나에게 30배가 돌아오고 재화로 좋은 말을 덕을 세워도 그 30배가 나한테 돌아옵니다. 근데 재화가 30배인데 100배까지 올립니다. 예, 맞아요. 그 말은 맞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어준다고. 맞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맞습니다. 꿈 이야기를 들은 요셉은 한치 망설임도 없이 해결해버립니다. 망설이지 않았어요. 요셉은 그거요? 이러요? 우리는 무엇을 하려면 아니요? 뭐요? 이렇게 이유를 달고합니다. 근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네,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아마도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라고 그 문제를 해결을 해버리니까 바로왕이 요셉에게 그 바로왕이 그 꿈을 꿔 얼마나 고민을 하고 많은 사람을 불렀지만 해결이 안 되니까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을 때 해결이 돼야만이 내가 평안이 오고 그러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잠도 못 잡니다. 저희들도. 바로왕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셉이라는 청년이 와서 그것을 해결해 주니 이 옛날에 할머니 할아버지는 뭐 10년 묵은 치중이 쭉 내려간다는 말이 있듯이 아마 바로도 그러한 것을 느끼지 않았을까. 목에 걸렸던 가시가 빼지는 그러한 것을 느끼지 않았을까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이 모든 것을 해결을 받고 어떻게 나에게 무거운 짐이었는데 그 짐을 해결을 받으니까 바로는 요셉에게 아까울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요셉에게 바로에 있는 것을 모든 것을 줍니다. 가정도 네가 다스려, 나라도 네가 다스려. 왜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줄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살면서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는 딱 드리고 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에 와서 딱 그것이 나한테 딱 걸렸을 때는 주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주었던 것도 뺏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요. 너무나 멋있게 하면 주었던 것도 뺏고 싶고 입에 있는 것도 뺏고 싶은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저도 그러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그 요셉에게 모든 것을 넘겨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 요셉이라고. 맞습니다. 우리도 믿음이 뭐냐고 물은다면 그래요. 믿음이 뭘까요? 믿음이 뭐냐고 물은다면 우리의 행동이 나의 행동이 나타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예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신이 나에게 임재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옛날에 양반들은 뭐 고기를 안 먹고 물을 마셔도 이빨을 부시고 이렇게 하듯이 맞아요. 저희들도 그래요.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만큼 그 믿음의 자리 하나님의 사람이 그 자리가 너무나 귀중하잖아요. 그래서 그 양반들처럼 고기나 물은 먹었지만 이를 쓰시는 상대방이 보기에는 고기를 먹어서 이를 박힌 거를 빼는구나 그렇게 생각해요. 저희들도 똑같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라면 그 믿음이 내 모습에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속에 믿음은 있는데 곁으로 나타나는 것이 상대방에게 거슬리게 나온다면 상대방이 볼 때 그거는 내 믿음입니다. 내 믿음, 내 자신의 믿음, 내 생각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바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명철하고 지혜로운 자는 처음 봤다고. 이렇게 명철하고 지혜로운 자는 처음 봤다고. 하나님이 신이 감동한 사람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바로는 어떻게 알아봤냐고요. 세상에서 찾지 못해. 세상에서는 아무리 신하들을 데리고 백성들을 데리고 와서도 자기의 것 하나 해결을 못했잖아요. 근데 요셉이 해결을 해줬잖아요. 근데 그 바로는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알아볼 수 있었을까? 요셉에게 나타난 요셉의 행동에 요셉이 문제를 해결한 그러한 것에 나타났기 때문에 바로는 알아봤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저희들은 믿는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나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는 사람을 보지 못하는 것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를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봤다고. 그래서 바로왕은 가정도 맡깁니다. 또 우리가 가정을 맡길 수 있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웬만한 이 관계가 아니면 가정은 안 맡깁니다. 예. 나의 재물은 이렇게 맡길 수는 있지만 가정까지 맡길 수 있는 그렇게 믿을 만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요? 너무나 믿음이 가는 사람이죠. 아무리 우리는 믿음이 있어도 그 사람의 가정 안 맡깁니다. 불안하고 초조해서. 근데 바로는 요셉에게 맡깁니다. 바로 왕은 요셉에게 믿음이 생겨버렸습니다.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비록 예수는 안 믿고 믿음은 없지만 예수는 안 믿고 사는 사람이지만 믿음이 생겨버렸습니다. 요셉에게. 그래서 가정도 맡깁니다. 가정도 맡기고 나라도 맡기고 그 자리에서 제2인자로 바로 왕의 2인자로 세워버립니다. 우리가 그러한 상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까지 맡긴 요셉에게 못 맡길 것은 없지요. 나라가 몇 개가 돼도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맡길 수 있는 믿음. 맞습니다. 맡길 수 있는 믿음. 바로왕은 선포합니다. 모든 권한은 요셉에게 넘겨주었다고 백성에게 선포합니다. 이제 이 나라는 이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 이끌어 나갈 것이다. 그러니 누구를 따르라고? 요셉을 따르라고. 이제는 요셉이 이끌어갈 거니 요셉을 따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백성에게 말합니다. 복종하라고. 요셉이 하는 모든 것을 들으라고. 내가 모든 권한을 넘겨줬으니 들으라고. 그 나라에 인물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인물이 없어서 요셉을 세운 것이 아닙니다. 요셉은 달랐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바라고 알았고요. 또 요셉은 행동이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나의 행동에서 하나님의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맞습니다. 지혜와 명철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 지혜와 명철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잠언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지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내 뜻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바르게 판단하며 그대로 행하라고 하신 것이 바로 요셉이고 요셉처럼 그래야 됩니다. 바로왕은 아무런 간섭도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하는 모든 것에 아무런 관심 하나 두지 않았습니다. 왜요? 요셉이 모든 것을 다 이끌어가고 요셉이 그만큼 믿을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한과 능력이 요셉에게 내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야 합니다. 그 모든 것을 선으로 바꿔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만이 선으로 바꿔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머물러 있고 그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은 계속 일하십니다. 우리에게 계속 사인을 주시고 계속 일하시는데 저희는 그 사인을 느끼지 못하고 받지 못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자리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자예요.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자였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gat혀있는 감옥에서 하나님 말씀이 없었으면 나올 수 없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나의 감옥에서 갇혀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서 나의 심령으로 나의 마음으로 들어와야 내가 그것을 깨닫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아요.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죽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생명은 있으나 죽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 전에 그랬어요. 저도 처음 믿으면서 아니 사람이 숨을 쉬고 돌아다니는데 어떻게 저 사람들이 죽었다라는 거야.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이 사람 육신이 죽은 게 아니라 우리의 영이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산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30세 된 청년이 여러 나라를 살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총리를 맡은 때부터 하나님은 풍년으로 복을 내리시기 시작합니다. 달라도 다르지요. 그래서 풍년이 왔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말합니다. 풍년이 오므로 해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복을 내리기 시작. 왜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신을 입은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나라에 풍년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 요셉의 하나님의 신을 인지한 그 요셉이 없었으면 그 나라는 풍년이 오지 않았지요. 감옥으로 풍년이 왔지만 준비하지 못했고 그래서 흉년으로 아마 이끌어갈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바로의 그 나라에 요셉으로 인하여서 풍년이 찾아오고요. 풍년으로 인하여서 풍성하게 살았지만 그 풍성함으로 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요셉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그 모든 충년을 위해서 모든 것을 곡식을 다 저장했는데 얼마나 저장했나? 모래와 같다고 말합니다. 어마어마하게 셀 수도 없는 곡식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래알 같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의 능력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아니면 그러한 것은 할 수 없고요. 생각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이러한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은 형통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주어진 일에 충성한 자입니다. 주어진 일에 충성하여 하나님의 사람의 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의 많은 일을 마친 후에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흉년. 요셉은 흉년이 왔다고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풍성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희들도 곳간에 많은 것이 있으면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해도 저희들은 걱정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우리는 풍성한 것이 하나님의 믿음밖에 없습니다. 믿음밖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저희에게 풍성한 것. 근데 저희들은 그것을 받지 못합니다. 받지 못하고 그 풍성함을 누리지 못합니다. 항상 불안 초조해서 살아가고요. 항상 근심과 걱정 속에 살아갑니다. 오늘 자고 나면 내일은 어떻게 해야지? 또 내일 자고 나면 내일은 어떻게 해야지? 세상에 내일은 끝이 없습니다. 내일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오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내일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어진 삶에서 그 주어진 삶을 가지고 저희가 항상 풍성함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저장해 둔 것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을 저장해 두어야 하고요. 또 사랑도 저장해 두어야 하고요. 넉넉함, 운의 온유, 절제, 평안, 겸손 등을 저장할 수 있는 자였으면 좋겠습니다. 저장해 두어야 나한테 어려움이 올 때, 어려움이 닥쳐올 때 요셉처럼 겁먹지 않고요. 그 저장했던 주었던 것을 꺼내어 버티고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깨어서 나누어주는 우리의 풍성한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두서없이 전했다면 하나님 이 말씀을 잊혀지게 하시고 혹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면 하나님 생각나게 하셔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